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도원이가 저한테 USB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USB 속에 들어있는 그 영화 하나를 제 휴대폰에 이렇게 딱 꽂아서 옮겨놨어요. 그 영화 제목은 킹스맨 2.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단번에 못 보고 조금 시간이 없어서 10분 보다가 또 끊고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봤는데 한 일주일, 2주 걸린 것 같아 보는데.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악당 주인공이 했던 말, 이런 말을 한번 남겼습니다. 그 악당 주인공이 마약하는 이제 우두머리인데 마약 판매상이죠. 굉장히 여자가 싸나워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좀 배신처럼 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여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래서 사람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로봇을 믿지 하고 그 로봇한테 임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로봇 두 마리? 개 두 마리 있어요. 로봇 개 두 마리 있고 바깥에 또 여자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그 미용실에 가면 여자 미용사가 이제 다듬어주고 여기다가 황금으로 서클을 만들어주거든요. 내가 이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로봇을 믿지라고 하는 그 악당 여자 주인공의 대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증거해 줍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은 마치 우리의 거울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고 그 사람은 나와서 자기를 다시 꾸민다는 거죠. 그 유명한 라삐의 말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다. 굴뚝에 들어가 청소가 나왔는데 한 사람 얼굴에는 검정이 묻었고 한 사람은 묻지 않았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하러 가겠느냐? 누구겠습니까? 안 묻은 사람이 묻은 사람 보고 난 묻은 싶어갖고 한다는 거죠. 알아들었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직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잠이 안 깨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죄가 있네. 죄를 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식이고 랍비식이에요. 그게 오늘날 다 교회에 퍼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미러. 거울을 보고 내가 죄인이네. 이러이러한 죄가 있네. 여기 간음죄 이거 빨리 지워버려야 되고 여기 사기죄 이거 지워버려야 되고 이거 뭐 거짓말하는 죄 이거 지워버려야 되고 성경을 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살인 본능, 간음 이거 지워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 나가는 재미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의 소원을 벗지 못한 사람,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보고 너에게 있는 죄를 보고 그 죄를 닦아라, 지워라. 지우기 위해서 뭐가 좋은 세자냐? 중성세자를 써라. 아니다. 산성세자를 써라. 아니다. 예수의 피가 제일 좋단다. 예수의 피로 닦아라.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요즘에 드럼 스타키를 쓰면서 참 놀라운 하나의 또 비밀을 발견했어요. 제가 드럼 스타키 표준을 읽고 쓰는데 항상 이게 1시간 45분씩 걸려요. 표준 넣을 때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드럼 스타키? 1시간? 45. 표준인데? 평균이 어때요? 똑같아요? 표준은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도대체 빨라도 몇 개 안 되는데 왜 45분이냐 1시간 45분 너무 분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울, 수건 같은 울 세탁할 때는 울로 맞춰두면 울 맞추는 순간 35분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란제리 있잖아요. 속옷 맞추면 45분 나오고. 아, 이렇게 좋은 걸 딱딱 표준 1시간 45분, 울 35분, 란제리 45분. 처음 알았어요. 하긴 뭐 세상에 쓸 일이 없었으니까 처음 알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아메리카 발견한 콜럼버스의 기쁨이 밀려오면서 이게 바로 신대륙이 발견한 거다 이게. 아, 내가 지금 왜 그 말을 했냐면 뭘 말하려고 비유를 말하는 건데 지금 잊어버렸네. 그래요, 그거. 마치 근데 지금 울 세탁할 땐 세제를 중성을 넣어야 돼요. 때가 쏙 비트 같은 거 부으면 안 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죄를 말끔하게 씻겨줄 하나의 어떤 세제처럼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더럽죠. 피가 더럽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냥 구제불능이라는 걸 말해요. 구제불능이다. 너희 스스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런 죄가 있네? 이제는 씻어야 되겠다. 나와서 회개기도 하고 죄 씻고 그 자체가 죄인들이 생각해낸 죄사함의 방식이에요. 인간들이 구상해낼 수 있는 죄사함과 구원의 방법. 그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키고 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그 말 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옳거니 여기 답이 있네 하고서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데 아직도 구약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무한 반복의 노력에 들어갑니다. 무한 반복의 노력.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읽어야, 얼마나 들어야, 얼마나 지켜야 어떤 복이 떨어지겠어? 어떤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상상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복도 많잖아요. 그죠? 다양한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인데? 어떤 복을 찍어놓고 지금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 복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 복이 뭔지는 아냐 말이죠. 제 아들이 야고보와 시몬이 와서 물어보죠. 야고보와 시몬의 그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로비를 하죠. 치맛바람인데 가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좌와 우와 함께 해달라고 다 그 엄마가 와서 로비를 하잖아요. 참 대단한 엄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죠.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말이죠. 제가 주보에 아까 썼더니 아까 도영이제가 또 하나 읽고 즉각 인용한 게 있잖아요. 뭐였죠? 육의 생계를 불격하고 파괴한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육의 빈곤은 육의 행복과 구원, 그리고 육의 천국을 만들어낸다. 이 육적인 빈곤함이 자꾸 육적인 행복과 구원,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의 빈곤함이 자꾸
육적인 복을 상상하고 육적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계시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그 육의 세계를 공격하고 파괴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해 놓은 육적인 영광이에요. 그거를 공격합니다, 주님이. 계시의 세계에서는. 그게 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의 그 죽음 자체를 그들한테 몰아붙이니까 그 주의 세계의 좌편과 우편을 그 간절히 원했던 야고보가 제들 가운데에서 일바따로 일바따는 말은 일본으로 목이 날아가잖아요. 목이 날아가요. 영광을 꿈꿨는데 날아온 건 뭐였습니까? 뭐가 된강이. 육의 세계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덕을 좀 받아먹고 싶어가지고 읽고 듣고 지키는데 날아온 건 뭐냐? 뭐가 날아갑니다. 요한이라는 사람 어땠어요? 또 요한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떠맡는 바람에 그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계속 치매가 올 때까지 계속 모시느라고 바빠요. 그 부양하느라고 말이죠. 자식이 부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모가 뭐 혼자 왔다 갔다 할 때는 괜찮지만 그 부모가 무슨 병이 와서 누워있다. 그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주의 영광의 좌편과 우편을 꿈꿨는데 날아온 곳은 뭐냐? 나이든 아줌마 할머니 한 번 날아왔어요. 그 할머니 모시고 요양병원 원장도 아닌데 그 할머니 모시고 그냥 평생 살아간 거예요. 밤모섬에 가서 강제 노역 당하고 그 마신 잔을 마시겠냐? 너희들이 뭘 상상하냐? 상상하는 그 이상 beyond your imagination. 성경에서 말해준 건 뭐냐?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꿈꾸든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것만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설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육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만 나온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어떤 육적인 가족, 육적인 인간들의 어떤 하나의 샘플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식구, 예수님의 패밀리에 벌어진 일입니다. 41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죠. 6월절 다 올라가는 관례가 있으니까.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거기서 그냥 그 성전에 그냥 계시는 중이었는데 부모는 그걸 모르고 다 철수했어요. 돌아오다 보니까 애가 없네. 12살이니까 지금 몇 학년입니까? 5학년쯤 되죠. 뭐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애가 안 보이니까. 6월절만 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6월절이 막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애가 사라졌으니까 이거 미아들이 딱 십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가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급히 막 찾아보니까 뭐 애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갔더니 어디 있었습니까? 46절. 사흘 후에 사흘 동안 찾은 거예요. 사흘 동안. 거의 정신 나갔겠죠. 사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이 태연하게 뭐하고 있어요? 태연하게 선생들 중에 앉아가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뭐 대화하고 뭐 디스커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얼로그인지 뭐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말씀, 40절 말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들이 딱 들어보니까 애가 너무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다 너무 신기해서 다 그냥 얘와 대화하기를 다 원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너무 말이 재밌고, 너무 지혜롭고, 혀를 찌르는 답이 나오니까. 혀를 찌르는 게 아니라 허를 찌르는 답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놀랐어. 너무 하다 보니까 피차의 시간이 사흘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꼬마 아이들도 정말 엉뚱한 말 나오면 재밌잖아요. 엉뚱한 말. 그걸 바라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놀래기도 하고 열받죠. 놀래기도 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답이 뭡니까?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봐라 말이야 네 아버지와 내가 그 집에 널 찾았다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한 것을 말하면서 아이를 책망도 하고 막 그런 상봉의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정말 허를 찌르는 답이 나왔어요. 49절 말씀 다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황당한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내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고 어때요? 내 아버지 집, 성전 여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으면 당연히 있다 말이지. 여기 참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몸 중심으로 형성해 놓은 가족관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혈육 중심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몸 중심으로 생각해 놓은 가족 개념.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엄마고 나는 아빠 너는 내 아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난 선생 넌 학생. 마리아와 요셉이 여전히 육신적인 자기 몸 중심의 가족관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기서 빠져나온 존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여기다. 베들레헴, 나사렛 그 동네에서 함께 목수하며 살았던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여기 성전.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사실 네 부모가 생각하는 관념 예수라고 하는 이 아들은 누구의 일부입니까? 예수는 우리 집안의 일부죠. 가족의 일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내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사실 우리 모두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일부로 예수를 내 삶의 일부로 뭐랄까 소유하기를 원하죠. 내 기쁨을 위해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기쁘게 하시고 아까 했던 찬송처럼 예수를 왜 찾습니까? 왜 예수의 복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복을 달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가 내 가족에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고 예수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뭐 어디같이 얘가 어디같이 하는 것처럼. 예수를 내 삶의 일부, 예수를 우리 교회의 일부.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 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어 하죠. 왜? 예수가 있어야 뭐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소유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소유되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소유당해야 마땅하잖아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은 예수를 내가 소유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께 속해지는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내 육적인 세계가 와상창 다 무너지는 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육적인 세계를 보다 훌리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반려동물,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기사가 나왔는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이 더 높고 심장병도 다 덜 걸리고 아무튼 뭐 혜택이 이만저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울대인가 아무튼 그 유명한 가정의학과 교수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썼는데 예를 들어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런 반려동물을 뭐 키워라 이렇게 하나 세부적인 항목 들어있는 그겁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를 가져라. 암을 이기는 생활 10개 정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를 가져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그 느낌이 그거였어요. 반려견을 키우면 내 어떤 여러 가지 심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종교를 가져라.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나에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말하는 종교는 뭐냐? 그때 말하는 예수는 뭐냐? 그때 말하는 예수 이꼴 뭐예요? 반려견이죠. 반려견. 그때 말하는 예수는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뭔가 예수 이름을 믿고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복된 삶을 추구한다면 그건 반려견을 키우는 자가 얻게 되는 혜택과 같은 걸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냥 예수님을 반려견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거리에 나가면 개 2마리 끌고 막 뛰는 여자들 있잖아요. 제가 가다가 이렇게 막 피하면 이렇게 막 줄 땡기면서 이렇게 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워리 뭐 돈워리라 말하는 건 나보고 워리 하지 말라는 건지 뭐 개한테 워리 그러지 뭐 이것도 워리 어떻게든 간에 육적인 내 삶을 좀 보존해 보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싶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급 당황했었던 이 예수님 부모님처럼 우리도 갑자기 좀 마음이 휑해지면 예수 어디 갔나 싶어갖고 막 두리번 예수가 어디 갔나 예수님 좀 와주세요 나 지금 답답합니다 하고 예수를 부르든지 갑자기 뭐 주여 하든지 뭐 주여 그러다 아까 부친에서 아이고 주여 왜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모르냐? 나는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느냐 말이죠. 아버지 될 줄 모르느냐. 예수님 저한테 있어야죠.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고 싶어 하죠. 예수를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를 예수님이 계속 밝혀 나가십니다. 그 아버지 집,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 취지가 뭡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이 나오죠. 어떤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이. 그가 성전에 와서 성전 들어와 어떻게 두 팔을 쫙 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쳤나이다 하고 이제 기도를 쫙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나이다 이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복 받는 것밖에 없죠. 이제 이만큼 내가 갖췄으니까 이제 복 주시옵소서. 어떤 뭐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침 막 날리면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죠. 근데 그 사람이 살면 문제 없잖아요. 아니 토색한 인간이 그 사람 보고 뭘 할 수 있습니까? 토색이라는 것은 이제 억지로 뺏는 건데 불의. 글쎄요, 우리는 뭐 불의한 인간이 그렇게 불의 안 하는 분한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매사가 불의하잖아요 좀. 뭐 매사 불의하진 않지만 좀 불의한 게 많잖아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안식을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리고 뭐 구제했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 구제 안 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희화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건 주님만이 하시는 관점이에요. 우리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막 나가는 인간들이 그 잘하는 분들 보고 비난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다만 복음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식의 어떤 말씀을 복음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읽고 듣고 지켰으니까 이제 당연히 나는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다 하는 거. 그럼 해동교는 옳습니까? 해동교도 아니죠. 다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그 바리새인은 자기 몸의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쓰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육신에 대한, 자기에 대한 거대한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런 인간을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또 세웠습니까? 거기 한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가 들어와서 고개도 못 들고 말이죠. 가슴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를 두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더럽다.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판정을 내려버려요. 성전이란 말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판정 내리고 자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의롭다는 판정을 내리는 게 성전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온 바리새인을 보고서는 불의하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한테는 의롭다는 판정을 내리십니까? 근거가 뭐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인간의 가능성을 기준에 두고 보자면 월등히 바리새인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죠. 인간의 가능성을 기준에 두고 따진다면 그 성실함과 세세함이 더 칭찬받아 마땅하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뭔데 예수님 네 멋대로 말이지. 멋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성실히 구제하고 살아온 내 인생을 네가 뭔데 한마디로 불의하다라고 딱 쳐버리고 니들은 지옥 간다고 쳐버리냐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도대체 뭘 기준 삼아갖고 젊은 놈이 말이지 평생토록 이렇게 읽고 듣고 지켜온 내 인생을 부인해. 니까지 게 뭔데? 라고 예수를 공박하는 거죠. 나중에 죽여버리는 거죠.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동영재인데, 동영재가 뭐 아파트에 앉아있다 보니까 뒤에 하나 건물이 사라졌다면서요. 갑자기. 역사적인 현장을 본 거죠. 그 삼풍백화점 붕괴되었을 때, 거기 어떤 남자의 하나가 며칠 만에 구원받았습니까? 17일. 17일이었어요? 네, 뭐 아무튼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버리면 오줌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냐. 오줌 먹으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17일 동안 무너진 잔해에 갇혀서 오줌 먹으면서 버티는데, 자기 오줌 먹으면 버티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도 스스로 그 잔해를 해치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구조에 들어가 주지 않으면 17일, 170일 갇혀있어도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성과 의로움과 뭐 성실함으로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상태에 갇힌 것이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바깥에서 뛰어 들어와서 건져내시는 그 잔해를 뚫고 해치고 들어와서 끄집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에 근거한 구원 작업에 의해서만 그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에요. 지금 뭐 스펀지에 깔려 스펀지 몇 개 치우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입을 눌러있다가 입을 이렇게 무거워 차고 나와갖고 나 구원됐다라고 말하는 거. 죽을 뻔했네 하고 말하는 거. 어릴 때 애들하고 놀면서 입을 덮어씌우고 막 놀잖아요. 이렇게 놀다가. 겨울에 아랫목에 막 아궁이 불타고 뜨끈뜨끈한데 이불을 덮어씌워서 막 밟고 놀면 숨 막고 죽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욕 나옵니다. 빨리 안 치워 이 새끼들아. 그래서 이제 막 나오면서 죽을 뻔했다 하잖아요. 아랫목 이불에 지금 몇 개 쌓여있다가 지금 겨우 튀어나와갖고 구원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백화점 그 콘크리트 더미에 갇혀서 밖에서 콘크리트를 해치는 중장비 도원 돼서 17일 동안이나 파고 들어와서 겨우 구원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평생 자기가 구원받은, 구출받은 17일 동안의 자기가 오줌 마셔가면서 버텼던 그 17일 동안 드디어 구조된 그 기억을, 그 추억을 잃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밖에 나가 떠벌리기를, 나 정말 대단, 그때 정말 내가 하루하루 내가 그 콘크리트 치우면서 내가 빠져나왔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내가 불의하지 아니하고, 도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야, 내가 11조 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배짱한다고 부에 이럴 줄 아냐, 내가? 돌 확 그냥 다시 쳐박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지옥 보내시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뭐 몇 개, 말씀 몇 개 지키고, 뭐 돌멩이 몇 개 이렇게 치우면 나와서, 아, 나 살았다. 이렇게, 그게 구원인 줄 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산품백화점의 자녀보다 더 무지무지한 죄에 갇혀있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실상을 본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 육의 실상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큰 고백이 튀어나와. 그건 무슨 고백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자. 사망의 몸. 백화점 더미에 갇혀있는 그 청년이 스스로 본질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잖아요. 이제 오직 하늘이 바라는 건 뭡니까? 밖에서 구조팀이 들어오는 것만을 바랄 수밖에 없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의 실상을 증거하시는데, 그거 말은 뭐예요? 그게 사실 우리 몸 자체가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의 몸.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몸 자체가 아담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형이 맞다고 갑자기 우리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인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 때 그 새 사람은 무엇이냐? 그 새 사람은 무엇이냐?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육적인 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게 그게 새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몸의 주제를 안다는 것. 이 몸의 특징, 이 몸의 실체를 안다는 것. 이 몸 가지고서는 아무리 해봤자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누구냐? 주제를 아는 게 새 사람이에요. 주제를 아는 게. 무슨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만한 주제가 됩니까, 우리가? 못 돼요. 예수의 영이 오게 되면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저로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지키는 순간 그 말씀을 지키는 공로를 내가 챙기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키고 본인이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키는 순간 다시 말씀 지키는 공로를 내세우니까 못 지킵니다. 주님은 점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뭐죠? 이렇게 각대기 세워놓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 뭐라 합니까? 림보 할 때 이만한 건 뭐 빠져나가죠. 그렇죠? 이것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더 낮춰버려요. 허리가 부러져도 못 나갈 정도로 낮춰버립니다.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저는 산상설교를 하는 분들, 그걸 초점을 드는 분들 보면 항상 저는, 산상보훈은 림보 중에 가장 고난이도 림보, 빠져나갈 수 없는 림보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미워했다. 이미 살인했다. 누가 그 림보를 빠져나갑니까? 육적인 몸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아담의 몸 자체가 이게 배고프면 탐심 품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이게 아담 몸입니다. 예수의 영이 오면 이 몸 자체가 아담의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이 몸 자체는 이건 어떻게 해도 이게 아담의 몸이구나. 그걸 아는 게 그게 새 사람입니다. 헌 사람은 누구냐? I can do it. 읽고, 오케이. 이렇게 읽고, 듣고, 듣지, 설교도 듣고, 다 듣지. 지키지. I can do it. 이거 헌 사람이에요. old people. 자기 몸의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켜온 청년 부자한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는 따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그 청년을 물어뜨립니다. 그 청년의 주제 파악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의 몸이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네가 지금 그거 해왔다고? 몇 개, 벽돌 몇 개 치워놓는데 앞에 철판이 탁 놓여요. 삼촌이 철판이 놓여요.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는데 막 갇혔는데 나오는데 발목에 해초가 묶여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기 위에가 지금 물바깥인데 한 20cm 남았나? 해초가 발에 묶여서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 바로 지금 빛이 보이는데 나가면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죽는 거죠. 공황장애. 나갈 수 있는데 안 나오니까. 공황장애. 저는 처음에 인천에 와서 공황장애 할 때 공황장애 너무 복잡해갖고 알 수가 없어요. 터키 가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공황장애 걸릴 뻔했어요. 근데 여러 분 나갔던 목사님이 목사님 좀 따라와. 그래서 저도 영어 볼 줄 알아요. 알겠는데 따라오세요. 내려갔다가 뭐 열차 타고 갔다가 뭐 열차 타고 가더라고 가는데. 우리 세 사람은 누구냐? 이 몸이 지금 아담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사망의 몸, 어떠한 나의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사망에 갇혀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비로소 뭘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깥 세계에서 하늘 보좌 위에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던지고 구조복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내려와서 그 잔해더미를 해치다가 손톱 다 까지고 발톱 다 까져가고 해치고 드디어 끄집어내신 상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산 것은 구원받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밖에서 뛰어들어오신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리신 그 당신 덕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자기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지금 내가 산 것은 주의 공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뭐 계속 그러면 주님의 은혜라 어메이징 그리스도만 부르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다시 말씀, 왜 안 되냐 하면 왜 안 돼요? 이 몸뚱이가 아직까지 누구 몸뚱이니까 이게? 아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몸을 입고 살게 하십니까? 뭐 때문이에요? 이 몸이 있어야 비로소 이 몸으로 안 되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용도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몸의 타락함을 드러낼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안 그래도 이미 우리는 타락한 몸이니까. 굳이 위약을 떨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목사님 막살 된다 했어. 막 살 거야 나는 막 퍼지고 입에도 안 닫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 우리 원기를 어때 지독하지 안 추워 이게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이걸 보고 나서 예수님 부모 참 이게 한심한 부모가 있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왜 우리가 이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이게 우리가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그 51절 말씀 봐요.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때요?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몸은 아담 몸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고 좀 잠을 자주 해야 되고 뭐 좋은 걸 좀 봐야 되고 영화도 좀 봐야 되고 킹스맨도 좀 보면서 재밌다. 킹스맨을 애들이랑 같이 보려 하다가 그 두 번 달랑이 나오는 그 장면 때문에 같이 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재밌는데 결론적으로
결론 다 얘기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평생 이 몸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가하는 용도로 이 몸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걸 아시면서 그 잔해에서 17일 동안 갇혀있다가 구원받은 드디어 세상으로 나온 그 청년의 어떤 그 자유함?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물론 보면 눈물 가리고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구원의 은총이 항상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는 우리 몸 중심으로 예수를 끌어오지만 사실 주님 중심으로 끌려가는 것이 구원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 몸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의 깊이를 평생토록 몸이 있을 동안 깨닫고 또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그리옵나이다. 아멘.